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들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또 주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우리가 살았던 우리 삶의 이야기들 겨자씨 가족들과 함께 좀 풍성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토픽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에 18절 말씀을 참고해서 대적의 꾀를 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들어오면 산발랏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비롯해서 심리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바로 저들이 쓴 첫 번째 전술은 심리전입니다. 이 심리전은 아주 잘 짜여진 묘안이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초조하게 만들어 성벽 재건 공사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처하면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토록 힘겹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왜 적들의 공격을 보고만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한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묻고 싶을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이들의 심리전에 대해서 곧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있는 그대로 다 아뢰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더욱 굳게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오히려 전화의 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게 됐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15절 전반부를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들의 심리전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심리전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패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데 그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세상 어느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위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사탄이 더욱 심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구해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시편 50편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19절 20절을 참고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다독거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함께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존재의 위기를 느낍니다. 우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 체념해 버리고 맙니다.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 자리에 주지 않고 맙니다. 더 심하면 그 두려움에 삼켜 버리지고 맙니다. 그래 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상원 의원에 출마했을 때입니다. 쉽게 당선되리를 믿었습니다. 그는 어이없게도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낙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문불출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벽돌공이 담장을 쌓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벽돌공은 벽돌 한 장 한 장 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벽돌 한 장을 그 위에 올려놓고는 또 그 위에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벽돌 한 장을 올려놓고는 다시 그 위에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이런 같은 동작을 쉬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다시 창밖을 내다보니까 어느덧 담장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칠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구나. 그런데 인생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돌 한 장을 쌓는 자세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세계 2차 대전 승리를 이끈 영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계를 은퇴한 후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인생 위기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무지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존재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 마침표를 찍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참고해서 깨어있어 승리하자는 내용으로 나누겠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파수꾼이 되어서 서로서로를 지켜갔습니다.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몰랐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을 갖고서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지키고 또 함께 일하고 지키고를 반복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대적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도록 부추기고 이런저런 제안들을 합니다. 심리적 전술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어 사탄의 어떤 대적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적용 나눔 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공동체의 마음이 흩어집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추궁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살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다투고 분열이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대부분의 공동체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동업자가 서로 의심합니다. 동기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공동체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위기가 깊어집니다. 이런 위기의 때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주를 믿고 신뢰하며 서로 기대해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를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럼 위기를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다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위기의 상을 이겨냈다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뿐입니다. 한 몸 되라고 세워주신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대부분의 공동체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동업자가 서로 의심합니다. 동기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동체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괌 해변은 대부분 야자나무 숲이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튀어나오게 큰 나무나 또 지나치게 작은 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자나무 아닌 다른 나무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들이 서로 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서로 엉켜 있고 줄기들도 많은 부분 엉켜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된 줄 아십니까? 일부러 야자나무만 이곳에 심어 놓은 것이거나 크고 작은 나무들은 다 베어버리고 크게 비싼 야자나무만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태풍이 수시로 불어닥치는 지역입니다. 나무들이 서로 기대고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너무 큰 나무들이나 작은 나무들, 다른 종의 나무들은 서로 기댈 수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서로 기댈 수 있고 서로 버틸 수 있는 야자나무만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서로 기대해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런 위기를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위기가 올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때 인생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야 하는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존재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위기를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위기가 닥쳤다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위기의 상황을 이겨냈다면 어떻게 이겨냈는지 겨자씨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서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께 간구하며 주의 도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시작된 2학기가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 있지만 2학기 기자씨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어느 곳에 머물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건강을 지켜가게 하시고 특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의 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자씨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